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나 봐요. 초등학생입니다. 할머니 생신인데 할머니에게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할머니랑 예쁜 꽃밭에서 이렇게 막 재미있게 놀았던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케이크를 자르거나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색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먼저 아시겠습니까? 할머니한테 드릴 카드, 삼성 카드 됐습니다. 최고죠 뭐. 그 아이들이 카드를 할머니에게 드리면 자기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사실 할머님에게 드릴 카드가 삐뚤빼뚤하게 쓴 카드여도 괜찮고요, 막 멋진 작품처럼 예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진짜 카드를 드려도 좋겠죠. 중요한 건 어떤 걸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빠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편지를 쓰게 했는데 엄마 아빠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 딸은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막 편지에 사랑을 꾹꾹 담아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외갓집의 주소를 몰라가지고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집에다 편지를 붙였어요.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빠가 막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막 통닭 치킨을 많이 사오셔가지고 막 이웃에도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우린 알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딸아이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거했던 어머니도 돌아오셨고 평범한 가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유품을 이제 수습하는데 아버지 옷속 품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십수년 전에 보냈던 딸아이가 보냈던 편지. 그제서야 딸은 아버지가 그날 몇십 년 전에 왜 통닭을 사오셨는지, 왜 치킨을 많이 사다가 막 동네방네 뿌리셨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엄마에게 담은 사랑을 담아서 잘못 쓰여진 편지이지만 아빠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딸이 잘못 보냈든 제대로 보냈든 아니면 딸이 삐뚤삐뚤 글씨를 썼든 어떤 거라도 아버지한테 큰 힘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드려야 된다면 이 세상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땅에 교회가 한 7만 개, 8만 개라고 합니다. 교역자들이 한 15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드리고 대단한 헌신을 해서 칭찬받는다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든 삼성 카드를 드리든 아니면 엽서를 보내드리든 표현하는 자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작은 마음을 담아서라도 늘 항상 기쁨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중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를 편의상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이사야 전서, 이사야 후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사야 전서라고 했을 때 뒷부분 39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수르하고 손을 잡지 말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만 모드에 들어가게 돼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또 이제 정의가 없고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회초리로 이제 때리려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근데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회초리를 준비하십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이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남유다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작은 나라였는데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강성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초리로 쓰시려고 복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서구 유럽의 세계였죠.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어요. 앞으로 100년 뒤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앞으로 100년 뒤에 만약에 중동에 있는 사우디 같은 나라가 오늘날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든지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 미국처럼 막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우디나 중국을 통해서 불순종한 신앙인들에게 회초리, 진노의 막대기로 쓰려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국이나 사우디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우디는 이슬람이 가득하잖아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에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중국 땅이 막 회개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힘이 강성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고도 성장하고 똑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나라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모든 나라에게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49세예요. 짧은 인생인데 저도 49년 살면서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던 시대는 처음 살고 있습니다. 정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이미지는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조건이 안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 30년만 지나면 아마 젊은이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서천에 있는 현재 서천군에 180개 교회가 있는데 절반 이상은 텅텅 빌걸요. 근데 그렇게 악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때마다 예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그런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으로 봤을 땐 너무너무 안 좋고 악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셨어요. 허리에 이제 이 배라고 해야죠. 배허리띠를 차고 발에 신을 벗고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막 거리를 막 헤매게 만듭니다. 3년 동안. 이게 뭘 상징했냐면 딱 봐도 좋아 보이진 않죠. 벗은 몸으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 그 포로 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강성했던 애굽이라든가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수치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때 애굽한테도 잠깐 의지하고 또 구스에게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도 의지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에 우리야 뭐 지금 역사가 지났으니까 뻔히 알고 있지만
100년 전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고전 황제라면 이거 미국 손을 잡아야 됩니까? 러시아 손을 잡아야 됩니까? 청나라 손을 잡아야 돼요? 일본 손을 잡아야 돼요? 헷갈릴 거예요. 근데 틀림없는 건 어떤 나라 손을 잡았어도 조선은 멸망했을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호의를 가지고 조선을 도와줍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청나라든 러시아든 왜 조선 땅에 개입하려고 하겠어요? 뭔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개입하겠죠.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게 무조건적인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손잡았다가 손을 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단단해야 외부의 영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가 당시에 국제정세 상식을 벗어나는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인들은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볼 거라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든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요. 참 신기하죠? 얼마 전에는 동맹국으로 함께 힘을 합해 전쟁했는데 그 동맹국이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요. 또 히스기야 때도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대부분의 성읍을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식을 막 죽여서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에선 선을 넘었어요. 외국이잖아요. 굳이 유대인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막 성 밖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자랑하는 여호와보다 우리 아수르 왕이 훨씬 위대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도 중보기도 부탁했고 수많은 제사장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응답이 있었죠. 하루 만에 성을 둘러쌌던 18만 명의 사람들, 정확하게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셨다고 나와 있고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보면 전염병, 패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 쥐들이 나와가지고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정말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10가지, 100가지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쥐든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최고의 작가, 최고의 감독이 쓰는 영화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아수르의 사네리방은 어쨌든 이 일을 만나고 나서 고고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왕권 다툼으로. 참 신기하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선을 베푸는 가정하고 악행을 일삼는 집안하고 보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선을 베푸는 가정은 지금 물질도 나가요. 또 참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집은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불의한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속이고 막 사람들에게 빼앗고 그래서 당대에 거부를 이뤘어도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집구석을 보세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에 있잖아요.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선을 베푸는 자는 형통하고 인색하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해서 선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겠다고 막 빚을 내가지고 도와주는 건 뭐 가정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침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삼성그룹 회장이 아침에 이제 뉴스 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78세, 6년 동안 병상에 있다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 재산이 몇십조라고 하잖아요. 돈으로는 세계에서 100명 안에 들겠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6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최고의 약,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은 막 100세, 2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동안 삼성그룹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겠지만 신앙인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건희 회장은 78세,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불교였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동안은 몰랐지만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천국이든 지옥이든 딱 결정 나겠죠. 거기서 아무리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든지 깨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 왕국이 정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놀랍게 승리했고요. 또 기사회생했죠. 또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15년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연장된 생명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상처 부위에 무화과 뭉치를 바르고 한 걸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대요. 무화과 수액이 암에 좋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피부암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의사 학자들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대장암에 걸렸든 백혈병이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됐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흥청망청? 아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장이 바뀌어야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막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이 소리 나는 신발 있잖아요. 삐약삐약 거리는 신발. 우리 교회도 가끔 아이들이 이제 이 삐약삐약 거리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막 신고 다니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냥 애기들이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면 되게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아빠가 되면 귀엽고 예쁜 거에다 기능이 추가돼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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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 이렇게 울리면 애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뾱뾱뾱뾱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뭔가 애가 전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뾱뾱뾱 하면 이건 가서 잡아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빠가 아닐 때는 그냥 귀엽게만 들렸던 소리가 아빠가 되면 그 들리는 소리가 애들의 반경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귀엽기도 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성능을 장착되는 그런 이제 신발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입장 되기 전에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몰라요. 제가 오늘 이제 칼럼에 썼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글을 썼어요. 뭐 보시면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글입니다. 힘없는 우리들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길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지
힘이 생기면 우리가 비난하던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플러스로 비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제법 칭찬받던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또 히스기야에 대한 평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히스기야가 다윗과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손꼽히는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팠을 때 아직은 약소국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쓰려고 예비했던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왕의 이제 병을 문안하라고 온 거죠. 근데 그러려고만 온 건 아니었겠죠. 기왕 간 김에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의 그 상태도 보려고 왔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든지 사절단에게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 무기교에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북한 사절단이 보냈는데 막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방에 있는 수많은 군부대의 비밀들 뭐 이런 것들, 한국은행에 금이 몇 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적국은 나중에 전쟁 일으켜서 탈취하겠죠. 그래서 막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히스기야 왕국은 찬탈되고 그 자손은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당할 거라고 막 이사야가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막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는 당대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선하다, 은혜롭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때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에는 이 왕 때문에 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한 100년, 120, 30년 지나가지고 이 말씀이 실현됐어요. 사실 이 땅에는 우리가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는 다 다르지만 아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살 동안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살 만큼 살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밑에 후손들 걔네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선조들의 모습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을 들었을 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야 돼요. 당대 때 에이 내가 당대 때 이런 일이 연기되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나가면 히스기야 본인은 괜찮지만 후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쌀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땀 흘리며 일하겠어요? 내일 모레 먹을 쌀을 오늘 그냥 딱 모내기 하면 끝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추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그 성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콩나물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미리 준비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죠.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은 농부가 거둘 수 있는 건 잡초밖에 없잖아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하고 마리아가 만약에 동정녀로 아들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고 카톨릭은 사촌동생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적 근거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친동생이든 사촌동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남자가 4명이나 나옵니다. 남동생들이. 또 여동생들도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까운 남동생들, 여동생들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한 동생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안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엔 따르게 됐지만.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워도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씨 뿌리는 기도는 하지만 결국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도 필요하죠. 결코 땀 흘리지 않는 농부는 잡초 외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고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죠. 수술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으면 받으셔야 되죠. 그게 불편해서 집안에만 계시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 뿌리시고 뿌리 내리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담대히 기다리시면서 이겨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